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품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심어지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부르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다시 우리 안에 채워진 사랑으로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여호와, 이 자리에 동행하신 성령님,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성경책 다 펴셔야 될 것 같죠? 네. 자, 읽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오늘 내가 한 장 읽는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제가 두 절을 읽었네요. 그렇죠? 11절까지 제가 읽을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을까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 밀려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앞에서 더 순종하며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운 삶일까, 이 이야기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긍휼과 용서가 비판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을 잃어버렸다가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은혜, 용서, 긍휼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사람과 관계되어 있었는데 뒤늦게 깨닫게 되면 역시 그렇겠죠. 그 사람 앞에서 용서와 내가 긍휼을 구하게 되겠죠. 내 죄가 발견되었을 때 비판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도 당연히 같은 마음 갖겠죠. 비판과 정죄보다는 용서와 긍휼을 받기를 모두가 다 기대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건 간에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긍휼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죄라고 할 수 있겠죠. 티를 보았을 때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 그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과 용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즉 제가 깨달아졌을 때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가 내게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긍휼과 용서를 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다 어려운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 꼭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갈수록 좁지만 협착하지만 내 영이 산다 이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게 실제로는 어렵죠. 왜 어려울까?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둘째 주제는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나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이름도 알고 그의 이름 외에 능력도 압니다. 다 행하는데 그들에게 없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없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능력은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순종하지 말라고 막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회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려는 자들, 즉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는 일들을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분별하는 것이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분별해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 심판이거든요. 우리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은 열매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더 나은 삶, 더 나은 의로운 삶, 즉 좁은 문 협착한 길, 크게 더 좁힌다면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대로 긍휼과 은혜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 길 잘 가야 된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런가?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실까요? 내가 남에게 적용하는 그 비판, 그리고 비판의 그 기준이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만큼 돌아오고 내가 했던 대로 결국 나한테 돌아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참을 수 있는데 못 참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어떤 반응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게요, 조금 지난 다음에 아까 있었던 그 화, 참지 않고 내가 표현했던 그 화를 내가 다시 받게 하면서 아까 좀 더 참을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면 내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쓸 때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게 만드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골치를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행한 만큼, 내가
행한 것으로 돌려받을 때가 분명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비판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주의하게 깨닫습니다. 또 그러네, 저 사람 또 그래. 참 저게 문제다, 저게 문제. 안 바뀐다. 그런데 내 안에 더 큰 죄가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다 저를 깊게 관찰하듯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둘러보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냥 훑어가지만 여러분 저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죠. 이런 것이에요. 내가 주의하여 깨닫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할 때 깨닫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봤던 저 죄가 저 사람에게 있는 저 죄, 저 실수, 저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나 하고 뚫어져라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내 삶을 뚫어져라 돌아보고 있는 거, 말씀 앞에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혹시 저 모습 내 모습인가?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나? 언제지? 맞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본 순간 그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나라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가 하는 나라는 사람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못한다, 잘 못한다. 이것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4절,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눈에 티가 있네요. 이거 지금 제가 빼줄게요. 가만히 계세요. 눈 크게 뜨고 계세요. 하고 가까이 가서 티를 빼주려고 봤더니 상대방이 나의 티를 빼주려고 하는 사람 눈 안에 더 큰 티가 아니라 더 큰 들보가 있는 것을 상대방이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는 발견 못하는데 상대방이 발견하는 것이죠. 나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는 당신 눈, 속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눈에 더 큰 들보가 있었네.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때 5절, 이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외식한다. 너 그게 외식이다, 외식. 이 외식한 자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깨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창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창문이 있는데 저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안경을 통해서 제 앞에 보이는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죠. 통로. 다른 사람의 티가 보였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같은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지금 너를 바라볼 때야. 그 똑같은 시선, 그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너를 바라볼 때야라고 주님은 내 앞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 사실은 거울과 같은 역할이죠. 거울을 하나 딱 놓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집사님 그런 티가 어떻게 속으로 하는 얘기죠. 티가 보이네요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내 앞에 거울을 놓아서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정도로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게 만드신 것이죠. 비판하면서 역시 나밖에 없어, 그래 내가 제일 괜찮지, 이 생각하라고 내 앞에 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나한테 이거 다 바꾸라고 다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공동체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그래서 개혁하라고 보내셨구나.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 사람을 내 앞에 보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라고 그 사람의 죄가 내 앞에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기회를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보다 훨씬 큰 죄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든 잠깐 참고 나도 그런가 아닌가 꼭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다가 내 안에 들보를 보면 내가 상대방과 똑같거나 아니면 사실은 더하지 이것을 깨닫고 그때서 비판을 멈추게 돼요. 이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오나 가만히 봤더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때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죠. 바리새인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율법대로 우리 즉결 심판하자, 율법대로 돌로 이 여인을 쳐서 죽여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그 자리에 몰렸어요.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다 돌 하나씩 큰 거, 나름대로 큰 거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서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먼저 돌로 치라. 이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심판해야지. 법대로 이건 심판해야 돼. 저런 사람은, 저런 여자는 법대로 심판해야지. 그래야 이 마을이 제대로 서고 우리 기강이 서고 복음이 서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씀이 서지, 그러면서 다 자기가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고 똑같은 죄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한 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돌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다 보이는데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 주님은 그들 안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거기 그 돌 들고 계신 김씨, 그때 그 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거기 큰 돌 들고 있는 박씨, 어제 뭐 어제까지 갈 것도 없고 조금 전에 오기 전에 했던 그 일 주님 다 알고 계신데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다 보고 계신 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어제 지은 죄, 돌 들고 오기 직전에 지은 죄, 그저께 지은 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1년 전에 그 죄, 주님 눈엔 그게 다 보이시죠.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정죄할 수 있겠죠. 율법대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은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지금 정죄하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보이겠죠. 우리는 안 보이죠. 우리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 보이겠죠.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정죄하는 것이었다면, 자, 먼저는 이 여인 치시고요. 저기 뒤에 계신 분, 다음 차례시니까 가운데로 나올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쪽에 계신 분은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돌 3개씩은 들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죄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기회만 주고 계시죠. 이것이 비판과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고발하는 현장, 죄가 발견된 현장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를 깨닫는 창문 역할, 거울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일이 어디서 주로 있냐면 장례에서 있는 것 같아요. 장례에 참여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위로해야지, 격려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죠. 슬픔에 처한 자를 위로하려고 장례를 참석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장례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쯤 되면 한 개씩 얻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감사하다고 챙겨주는 음료도 얻고 떡도 얻어오지만 진짜 얻어오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음은 나일 수 있겠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은 우리 엄마 아빠일 수도 있겠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자. 장례의 자리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보고 오지만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내 주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이 티가 발견된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다른 사람이 티가 딱 발견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 티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자리.
우리 안에 남을 고발하고 판단하려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죠. 그때 먼저 같은 고발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러면 오늘만큼은 그때 했던 그 비판과 그 내용과 그 분량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신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에요. 난 좀 아플 수 있어요. 내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겠죠. 내가 했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내가 했던 말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겨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사는 방법이 이것이에요.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때 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의를 살아가는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내 죄를 깨닫게 되면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는데, 5절 말씀,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내 죄를 먼저 깨닫고 나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이냐면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먼저 돌아보게 되면 그때서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티를 그때 빼주는 것이에요. 그 티는 보였을 때 빼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고 내 눈이 밝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예요. 눈이 열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습니다. 닫혀 있으면 여러분 빼시면 안 돼요. 이때 6절에 나오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그러면 눈이 열렸다는 뜻이 뭘까? 눈이 열렸다는 것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눈이 닫혀 있을 때에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정죄, 판단, 비판, 지적인 것을 아는 것이 눈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대방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나니까 내가 그런 죄인이었어. 알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고 싶은 마음은 긍휼과 용서죠. 그러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과 판단과 지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구나, 기다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상태가 뭐냐면 눈이 밝히 열린 상태죠.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티를 빼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언어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대로 그 언어를 타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막 화를 내도 마음에 진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떤 화를 막 내면 저 사람이 진짜 불편했나 보다. 내가 잘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마음의 분노와 화만 가지고 진짜 화를 내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참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참 자기는 언제 안 그랬나? 신기하게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의 모양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같이 전달이 돼요. 마음에 화를 갖고 있으면 사랑스럽게 말을 해도 들을 때 가식으로 들려오죠.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의 모양과 관계없이 언어의 내용과 관계없이 반드시 언어를 통해 소리를 통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죠. 내 죄를 내가 만난 사람은 죄를 정죄하는 마음, 지적하는 마음보다 참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걸 자기가 알고 그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그 소리를 듣죠. 지적의 소리든 비판이든 판단의 소리를 듣죠. 그러면 들은 사람이 같이 화를 내지 않아요. 들은 사람이 정말 그 지적과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죠. 그런데 만약에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티를 빼내주려고 하면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나는 좋은 것을 줬는데 그들 때문에 도리어 내가 발로 밟히고 찢김을 당한대. 여러분 그런 일 많이 경험해 보셨죠? 도와주려고 했는데 난 진짜 도와주려고 했던 말인데 그 말 했다가 된통 더 힘든 일이 생기고 관계 깨어지고 그런 일 많이 생기시죠?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내 안에 있는 둘보를 보며 내 눈이 밝혀지기를 기다려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눈이 열리면 나의 어떤 말이든 센 말이든 날카로운 말이든 그 눈이 열린 상태에서 그 말을 하면 상대방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전달이 되고요,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도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어요. 내가 사랑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사랑으로 들어오지만 내가 분노로 말하면 상대방이 그 좋은 말을 들을 때 분노가 전달되어서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일어나 결국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긍휼을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죄를 깨달으면 받고 싶은 대접은 이것이에요. 자, 이제 이 이야기 하려고 해요. 7절 보실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핵심은 구하랍니다. 이거 반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죠. 구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 자,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찾아낸다, 열린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받는다는 거죠. 구하면 받는다. 그럼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왜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을 아셨네요. 자, 9절.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 10절.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없다. 11절.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하물며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면 어떻겠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면, 사람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 더 좋은 하늘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죠. 자기 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 용서와 긍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시요. 자,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좋은 거, 용서와 긍휼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반복해도 주셔요? 정말요? 주시죠. 반복해도 주세요. 이러한 회개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하니까 누가복음은 이때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랑 한판 대판 싸우고 나서 아이가 죄송합니다 하면은 거기서 됐어!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그 말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요. 그럼 하늘의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즉 용서받고 긍휼을 얻기를 구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과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는가 하는 그 기대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일 때, 죄가 보일 때 나도 역시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팔복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내가 아파하는 것이거든요. 그 애통. 긍휼.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긍휼. 그 긍휼, 애통과 긍휼, 가난한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런 삶을 13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이라고 하죠. 그런 길을요. 좁은 문. 그와 반대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넓고 가는 사람이 거긴 많죠. 14절.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장애물이 있어서 통로가 좁다는 뜻입니다. 에어싸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길 가려면 뭐 빼고 정리하고 치우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렵다, 협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해서 다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진 않죠. 생명을 얻은 자도 옛 습관이 남아있으면 자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야지.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여기 보니까 결국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멸망받을 길이에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는 모두 다 알지만 생명 안에 있어도 옛 습관을 쫓아서 자꾸만 내 삶은 멸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자리에 서 있지만 삶의 열매는 자꾸 멸망으로 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본성을 놔두면 안 되고 자꾸만 말씀으로 찍어 누르고 말씀으로 푸시해서 자꾸 내리고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내리고 누르고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옛 습관대로 가지 않고 넓은 문이 아니라 정말로 좁은 문에 그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옛 습관, 본성 버리고 계속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본질, 속은 일이었죠. 노략하는 자, 강탈하고 억지로 빼앗는 자, 도적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을 도적질해 가요. 내 마음을 억지로 뺏어 가요. 내 마음을 강탈해 갑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자거든요. 저 멀리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자가 와서 그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 말이 말씀과 똑같나 다른가, 말씀과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분별해서 저 사람을 쫓아내고 그 말이 내게 들려오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이고 넓은 문을 가는 것은 그 넓은 길로 가는 것, 그 쉬운 길로 가는 것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열매로 내 삶의 멸망과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으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간 삶에 대한 열매로 내 삶의 은혜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멸망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멸망이 오는 것이고 구원은 남아있을지 몰라도요. 생명의 길을 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그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안 한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것이에요. 안 하면 맛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분별하나? 자, 1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분별의 기준은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자,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17절에는) 열매를 보면 나무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16절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고 17절은 그 나무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열매를 통해 알라고 했냐면, 열매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나무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습니다. 열매는 거짓말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다른 얘기가 들려오면 열매를 봐야 돼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죠. 열매. 그러면 분별할 수가 있어야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데, 나쁜 나무는 결국 찍히고 불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내가 나쁜 얘기를 듣고 잘못된 말을 듣고 걸어가면, 아유 주님, 내가 그 말 들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줘서 그랬어요 라고 말해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간 그 사람과 동일하게 나를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계속해야 되죠. 20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으니까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해서 갈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잘 선택하라고 하죠. 이 내용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 내용에서 한 가지 나오지 않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근데 열매를 보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고, 열매를 보면은 그 언어의 내용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열매가 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열매가 뭔가요? 열매가 뭔가요? 이제 그 이야기가 다음 내용이에요. 21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나쁜 열매가 나와 있어요. 나쁜 열매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본문 보시면서 좋은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좋은 열매.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열매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나쁜 열매예요. 22절에 이것을 추가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보실까요? 그날에 심판의 때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앞에 있는 21절에 있는 나쁜 열매, 주여 주여가 이제 뭔지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가짜들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가짜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들은 주의 이름을 알아요. 주의 이름의 능력도 알고요, 주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대단하다, 세상에 화들짝 놀라는 일들이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죠. 근데 이게 열매가 아니었어요. 진짜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이것이 열매였어요. 능력이 열매가 아니라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가 열매였던 거죠. 23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역사를 베풀었는데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고, 깨닫든지 말든지 듣는 건 하는데 살아내지 않고, 하고 싶은 뭔가 능력들은 베풀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는데 정작 내 안에는 순종의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진짜 모르겠다. 도대체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주님은 양을 구분하실 때 이렇게 구분하시거든요. 능력을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나타냈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뭐 한다고 하고 있죠? 듣는 자가 양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말 듣고 얼마나 행했냐가 중요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볼 땐 능력을 얼마나 행했냐가 참 중요하죠. 주님은 아닌 것이에요. 능력은 열매이긴 하지만 열매의 핵심은 아니에요. 열매의 진짜 핵심은 순종이에요. 어떤 분을 봤더니 아무 능력도 없어요. 기도 응답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분이 만약에 삶 가운데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바로 좋은 나무인 것이에요. 평범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순종하고 있어요. 작은 거 하나까지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분이 좋은 나무예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찮아 보이죠. 능력 행하는 사람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주님의 기준은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은 괜찮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를,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 하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요. 25절, 창수가 나고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심판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고요. 26절,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능력은 많이 본인은 행할 수 있겠지만 때가 됐을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발견되어지고, 27절, 비와 창수와 바람의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 이 모든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들의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매의 기준은 능력 행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는가가 아니었어요. 열매는 지금 내가 말씀 하나에, 작은 말씀 하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바로 열매였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순종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기적을 기대해요. 그런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가 나도 되기를 바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열매에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능력도 행하고 뭔가 막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많이 보는 사람. 그러나 잘 봤더니 그 사람의 작은 언어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순종이 아닌 게 점점 쌓여가고 있다. 그럼 그때는 그분의 말 듣지 않아도 돼요. 그분의 말 듣지 않아도 돼요. 좋은 나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갈 때 나에게 주는 조언들과 나에게 무언가 더 좋은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멸망의 길이고, 잘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래 위에 지은 집까지 되지 않고, 정말 잘 분별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인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인생, 주님 보실 때 너 참 지혜롭다, 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선택하냐, 너 참 귀하다, 좋은 열매가 너의 인생에 있다, 내가 참 마음이 행복하다,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비판의 자리에서 비판 대신에 긍휼과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더 나은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아마 내일쯤 아니면 이제 집에 가시다가 뭔가 팍 환경들이 찾아올 때 이 말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금요일 날 또 뵙기 전까지 여러분 꼭 이 말씀 잘 지키시면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가지고 또 예배당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 살길 원합니다. 비판과 판단의 일들을 멈추겠습니다. 죄가 보일 때 긍휼과 용서를 얻고자 했던 나의 마음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 환경에도, 그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어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을 이기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신 후에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시죠.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